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만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며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삶을 소망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또 들었으며 그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죄악이, 사망이, 죽음이 여러분들을 위협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죄의 세력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삶, 또 성령이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죄악 가운데서 그 죄악의 공포와 죄악이 주는, 사망이 주는 두려움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죄악에서 벗어났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자들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또한 이 부활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반드시 같이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현세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고 또 그 다음의 삶이,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부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부활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다 이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예수를 믿는 자는요, 의인으로서 이제 그 몸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영화로운 삶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죄인의 부활은요, 이제 영원한 고통,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으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옥이 있다는 것이죠. 이 지옥은요, 비참하다, 참담하다라는 그 단어로 다 설명이 안 될 그러한 엄청난 곳이 바로 이 지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다가 어떤 자로 부활하냐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들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을 의심하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처음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해들은 그 복음을 그대로 과감 없이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죠. 이렇게 11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같이 전파한 것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똑같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계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들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이 부활에 대한 신앙, 부활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복음에 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죠. 복음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 믿는 그 사람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네, 보여주세요. 네,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이들이 이처럼 복음에 대해서 특히 이 죽은 자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을 사도 바울이 전해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증인들에서 들었던 그 복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직접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 이러한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또 들었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서도 종종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영원한 삶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의 시선을 그냥 이 육신의 삶, 이 나의 그냥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이 좁은 안목 가운데 갇혀 지내며 지극히 낮은 시선으로 인생의 목적 없이 정말 육신이 이끌리는 대로 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종종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월급날만 바라보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는 그런 모습들, 영적인 것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오직 육신의 정욕만 쫓아서 자신의 삶을 내던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 삶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것은요, 복음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변하고 변질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약한 믿음입니다. 마치 처음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은반지와도 같지만 이 은반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광채를 잃어가듯이 복음에 대한, 특별히 이 부활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도 점점 우리가 갈고 닦지 않으면 희미해져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차 수그러듭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입니다. 확신이 부족해져서입니다. 혹은 나의 죄에 너무 매몰되어서 그러한 일이 너무나 자주 발생하여서 부활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 없이 지내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땅의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없이 무너져버린,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을 벗어나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 땅에서의 안락함을 더 원하고 또 죄를 이기며 승리하며 그러한 죄를 이기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그 죄에 너무나도 속절없이 쓰러져서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즐거움에 빠진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잘 변합니다. 우리는 잘 변질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변질되고 세상에 물들어 이 복음에 대해 믿음이 약해지고 소망이 사라지며 어느덧 예수가 뺏었던 그 왕권을 다시 죄와 사망이 뺏어가 버린 것처럼 우리를 다시 그 죄와 사망이 겁박하고 겁주고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조금 긴 호흡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3절과 4절 말씀처럼 제자리에 있는 복음, 변하지 않는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 말씀에서 나타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우리가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놀라운 이야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예전에 전해 들었던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너희가 이 복음 안에 잘 거한다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러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절을 보면요, 이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만일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만일. 그러니까 이 단어가 좀 의미심장하게 들려야 됩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만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시퍼렇게 날이 선 그러한 경고로 들렸을 것입니다. 이들은 왜 죽은 자의 부활을 의심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에게서 1년 6개월 넘게 직접 동고동락하며 그 복음을 배우고 전했던 그러한 사람들, 무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여러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그리고 수많은 다른 무리들을 그 만났던 사람들을 직접 경험하고 그러한 체험이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 직접 가르쳤던 고린도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조차도 지금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 보아하니까 의심이 전혀 없는데 2000년이 지난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의심이 없는데 약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 자, 여러분들, 이들의 의심,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유를 좀 분명하게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말씀에선.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정말 유물론적인 그런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만 안주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그런 유물론적인 사고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당시 이제 헬라 철학에 아주 팽배했던, 아주 지배했던 이원론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과 영혼을 아주 분명하게 나눠가지고 육신은 좀 떨어지는 것, 좀 안 좋은 것, 하등한 것, 영혼은 좀 이렇게 상위의 개념, 좀 뭔가 좋은 것으로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구별된 나머지 왜 굳이 우리가 썩어 없어지는 이 육신으로 다시 부활하냐, 이러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마지막 한 가지는요, 이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그들 이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미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천국의 축배를 먼저 마셔버린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고린도전서 4장 8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후반부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됨과 정확하게 대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자신이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것이죠. 이미 누리고 있으니까 천국의 소망, 어떤 부활의 소망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우월주의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그 무리들을 어떻게 얘기했죠? 강한 자들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요, 다시 한번 그 자신이 만난 그 증인들을 앞세워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게바와 베드로, 동일 인물입니다. 게바, 베드로, 그리고 12 제자와 그리고 500여 증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이렇게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소개하며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TV에서 좀 재밌는 다큐멘터리는 아니고 어떤 시사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지하철역 출구에 어떤 사람 한 명이 서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본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 하늘을 쳐다본 사람을 개의치 않았어요. 2명이 그 지하철역 입구에 서서 하늘을 쳐다봐도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뿐이지 전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명이 동시에 하늘을 쳐다보고 있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들이 쳐다보고 있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없나. 여기 앞에 있는 3명이 갑자기 동시에 뒤를 딱 돌아봐요. 하나 둘 셋 한번 돌아봐봐요. 뒤 돌아봐봐요. 괜찮아요.
죄송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일 때랑 두 명일 때랑 세 명일 때랑 다르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봤던 여자가 있습니다. 마리아죠. 그가 황급히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말에 반응했던 두 명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얼른 무덤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 명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믿기를 시작했고 그 믿는 수가 점점 늘어나는 그때에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육신을 입고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사람들과 또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놀라운 역사의 한 편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인류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사망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 그러한 위대한 순간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렇듯 복음과 그 증인들을 앞세워가지고 강력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했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그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제 두 번째로 다른 약간 어법으로서 그들에게 부활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요, 이제 이 만일이란 단어를 가지고 부활이 없다면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 만일 5번이 등장하는데요, 이 만일을 가지고 이제 부활이 없다면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부활이 없다면요, 바울의 복음도 헛된 것이고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믿음도 헛되고 이 인간들의 죄 사함도 헛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은요 아예 영영 죽어버린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삶에서는요 소망이 없고, 그렇게 된다면 이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여러분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기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예요, 다. 저만 불쌍한 게 아니라 여러분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그 부활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러한 지체가 있다면 지금 자신의 삶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곰곰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천국에 대한 이 희망, 소망이 없으면요, 오늘 우리가 딛고 있는 이 현실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힘든 삶을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 건요, 사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장 큰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가장 큰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제 찬양팀이 연습을 막 하는데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을 막 온 교회가 막 쩌렁쩌렁하게 막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기 4층에서 저기 꼭대기에 저희 교회 루프탑 생긴 거 알아요, 여러분들? 초등부실 뒤에 이렇게 하늘 보이는 공간이 생겼는데 거기서 설교 준비하다가 그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 들리는데 내가 이 가슴이 떨려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대현 전사님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좀만 조용히 해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전사님, 우리 이거 결단송으로 합시다. 이거 우리가 오늘 결단송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따가 부를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듣는데 이 나의 산소망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찬양을 하는데 마음이 떨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한번 여러분들 이 신앙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두운 날 다지나고 예수 열방의 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 3종 세트 듣고 여러분들 마음이 안 떨리면 신방하세요. 저 신방 요청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 이제 앞으로 3주 동안 이제 집에 저녁에 못 가고 맨날 교회에 있으니까 저녁 먹는 시간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연락하세요, 목사님. 아무리 들어도 심장이 떨리지가 않습니다. 이제 치료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하면 잘. 자, 어떻게 우리는 이 부활을 믿고, 어떻게 이 부활을 기억하고, 어떻게 우리는 이 천국의 소망, 부활을 소망할 수 있습니까?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잠든 자의 첫 열매가 되시니, 이 첫 열매, 이 죽음을 이기신 그 첫 열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러나 이제라는 단어가요, 사도 바울이 쓰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단어예요. 로마서 3장 21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등장,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미치는지를 그 이후의 말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은요,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와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된다. 이 대표성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요,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어저께 제가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이제 아까 선미 회장님이 저희 임원 리트릿 때 이제 1년치 계획을 이제 뭐 이렇게 나누고 했다는데, 제가 어제 2시 반에 회장님 그 계획을 또 세웠습니다. 1년짜리 계획을. 감사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막 세우는데 막 기도도 하면서 막 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천국을 한번 소망해 보세요. 여러분, 천국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이렇게 마련해 놓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집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서울에 집 있는 사람 있어요? 서울에 아파트 있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그 하늘 너무나 좋은 곳에 좋은 집을 마련해 주시고, 거기는 뭐 가전제품이 고장나지도 않을 거고, 이번 주에 제 에어컨이 고장나서 17만 원이 나갔어요. 여러분들, 물이 새지도 않을 거고 곰팡이도 안 필 거고, 막 이런 천국을 생각하니까, 아까 어떤 리더가, 목사님이 집안일에 너무 시달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소망할 때 그런 거밖에 소망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소그룹 때 그 천국을 한번 소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그려지는지 한번 서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어저께 여러분들 밤에 뭔 일이 있었어요? 우리 병역 특례를 많이 받았죠. 축구를 이겨가지고 금메달 따가지고. 어때요? 어제 제가 그 몇 시에 11시 넘어서 막 왜 이렇게 그 루즈 타임 6분이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어. 막 왜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근데 딱 이긴 순간 어때요? 여러분들, 내가 군대를 안 가던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여러분들 신나했어요? 우리 아파트가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왜 그래요? 대표성의 원리인 거예요. 내가 이긴 건 아니지만 저들이 나의 대표, 우리나라의 대표여서 이겨가지고 나도 덩달아 기쁜 거예요. 내가 이긴 것처럼 기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우리는 그것이 다가오는 미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에 끝내버리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기독교는요, 역사적인 사건을 그냥 딱 때려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요, 내가 막 이렇게 가보고 저렇게 가보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시작해가지고 하지만, 이 기독교는요,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부터 시작하는구나라고부터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배워야 될 텐데, 그때 좀 더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에 이제 22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떠한 일이 있는지, 우리 22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이제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으면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집니다. 그분이 가진 영원한 삶이 나에게도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것입니까? 제가 아까 천국을 희망할 때 하나 빼먹었는데, 천국에 가면 그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잖아요. 이 웃은 사람은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뭐야, 이거 집사람이 안 봐야 되는데 이거. 아무튼 자,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과 영생이 여러분들 삶의 앞에 놓여져 있고, 영원히 사는 그러한 그 아주 찬란한 미래를, 천국을 여러분들 삶에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소망이 있을 때 여러분들 이 땅의 어려움들, 힘듦들, 또 고난들, 고통들을 충분히 이겨내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